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마음성장학교 독서집단 지금 여기에서 릭 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40일간의 여정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39번째 날, 삶의 균형 잡기.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 균형을 잡고 사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모든 사람보다 오래 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계명 The Great Commandment와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을 요약해보면 첫 번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세 번째,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네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다섯 번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대계명과 지상명령에 대해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할 때 우리는 위대한 크리스천이 될 것이다. 우리는 맡은 바 책임을 위해 소그룹에 참여하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또한 우리의 발전 과정을 일기에 기록하고 우리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간단한 활동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위해 중요한 것들이다. 만일 진심으로 올바른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습관을 키워나가야 한다. 첫 번째, 영적인 동역자나 소그룹에게 이야기하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언 27장 17절 말씀.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배운다. 대화를 통해 우리의 마음은 더 많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헌신도 더 깊어진다. 두 번째, 영적인 정기 점검을 받아라. 우리 삶에서 5가지 목적들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적으로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평가하는 습관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 성경은 스스로의 영적인 건강을 시험해보고 검사해볼 것을 최소 5번 이상 언급하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에레미야는 이렇게 충고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에레미야 3장 40절 말씀. 세 번째, 자신의 발전 과정을 일기에 적으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 가지고 계신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을 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앙 일기를 쓰는 것이다. 그것은 사건을 적는 일기가 아니라 잊고 싶지 않은 삶의 교훈들을 적어 놓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우리는 기록해 놓은 것을 기억한다. 글로 적어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을 하시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민수기 33장 2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스라엘의 여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 기쁘지 않은가? 만일 그가 게을렀다면 우리는 출애굽에서 얻은 강력한 삶의 교훈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모세의 것만큼 널리 읽히지 않겠지만 우리의 여정도 그만큼 중요하다.
모세는 그들이 걸어간 여정의 단계들을 기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의 삶은 여행이다. 그리고 여행에는 당연히 일기가 있어야 한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때 그 여정의 각 단계에 대한 신앙 일기를 꼭 쓰기를 바란다. 좋은 것들만 쓰려고 하지 말라. 다윗처럼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과의 싸움까지도 모두 적으라. 가장 위대한 교훈은 고통에서 나온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모두 기록해 놓으신다고 성경은 말한다. 시편 56편 8절 말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5가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그 문제를 사용하실 것임을 기억하라.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은 교제를 갖게 되며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갖게 되고 사역을 갖게 되며 간증거리를 갖게 된다. 모든 문제에는 목적이 있다. 고통스러운 경험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적었다.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 이 일들을 기록해 놓아 새로운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합시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에 대한 간증을 보존해서 다음 세대에 전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간 후에도 계속 이야기해 줄 증거물이 되는 것이다. 4번째,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 계속 성장하길 원한다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배운 것들을 전달하는 것이다. 잠언은 이렇게 말한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1장 25절 말씀. 그 통찰들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는다. 이제 우리 삶의 목적을 이해했으니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전령으로 부르셨다. 바울은 말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이 책을 통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삶의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들을 전달했다.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달하는 것은 당신의 의무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신다. 야고보는 해야 할 올바른 일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더 많이 알수록 우리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진다. 하지만 삶의 목적을 전달하는 것은 의무 이상의 것이고 삶의 가장 큰 특권이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상상해보라.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 5번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배운 것을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성장 때문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보고하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셨을 때 그분은 아직 우리의 죄를 위해 죽지 않으셨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완수하신 것일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속죄가 아닌 다른 것을 의미하셨다. 해답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그 다음 20구절에 들어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26절 말씀.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당신이 지난 3년 동안 해오신 일을 말씀하셨다. 즉, 제자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도록 준비시키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도와주셨고, 이것은 예배이다. 또 서로를 사랑하도록 가르치셨으며, 이것은 교제이다. 그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 이것이 제자도이다.
섬기는 법을 보여주셨으며 이것은 사역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보내셨다. 이것은 사명이다. 예수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셨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이다. 예배, 교제, 제자도, 사역, 사명. 이것이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 얼마를 살았든 상관없이 우리의 남은 삶은 생애 최고의 날들이 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부터 목적이 이끄는 삶을 시작할 수 있다. 39번째 날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할 점. 균형을 잡고 사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 외울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삶으로 떠나는 질문.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5가지 목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 장에서 말한 4가지 활동 가운데 무엇을 시작할 수 있는가? 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제일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2016년에 이 책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정말 예배에 진심이었던 사람이었고요. 제자 훈련과 사역자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고 싶은 그 열망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붙잡은 사역과 사명에 불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을 읽으며 제가 충격을 받았고 또 읽을 때만 알아차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 여정 속에서 저에게 계속 가시처럼 찔림이 왔던 건 바로 교제의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과 교제를 잘 하고 있지 못했던 그런 때였죠. 가족 관계 안에서의 반목,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저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서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데에만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그런 이기적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떤 교제에도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는데요. 거기에는 그 이기적인 그런 어떤 욕구 외에 사실 이기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겠죠.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이기적인 욕구보다 더 큰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어떤 부끄러움이었던 것 같아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동안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가장 낮아졌던 그 순간, 그 순간을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 특별히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 마을의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내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내 모습을 보여주고 나를 설명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교제를 쏙 빼놓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사실 교제를 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교제하고 동그라미를 막 쳐놓고요. 하나님과의 교제, 이웃과의 교제, 사명을 통한 교제, 사역을 통한 교제,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과의 진실한 교제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전한다. 또 마음이 어긋난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음의 기도, 침묵의 기도로 교제하기를 원한다. 소망한다. 자, 제가 이 당시에 교제를 얼마나 정말 진심으로 갈망했는지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자, 이때의 이 기도는 지금도 제가 마음성장학교에서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반목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 정말 사랑하고 싶지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그들을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바로 기도죠. 침묵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 신랄같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어떻게 해결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날까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어쩌면 우리의 특권이며 또 그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행복과 평안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 39번째 날을 함께 하면서 삶의 균형 잡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균형 잡기에 여러 가지 항목들을 제가 나누었는데요. 결국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사명을 통한 관계, 사역을 통한 또 그 관계, 그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교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